이 시간 말씀은 창세기 44장 30절부터 34절 그리고 45장 4절서부터 10절 두 군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개역 한글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44장 30절부터 34절입니다. 아비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결탁되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비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하지 아니하면 아비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비의 흰머리로 슬피 음부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주의 종이 내 아비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를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청컨대 주의 종으로 아이를 대신하여 있어서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아이는 형제와 함께 도로 올려 보내소서. 내가 어찌 아이와 함께 하지 아니하고 내 아비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이까. 두렵건대 재해가 내 아비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창세기 45장 4절서부터 10절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가로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기경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며 그 온 집의 주를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치리자를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고하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내게로 지체 말고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있어서 나와 가깝게 하소서. 아멘. 성경을 무심코 무작정 읽으면 안 됩니다. 무작정 많이 읽으면 거기에서 어떤 능력이 나타난다. 우리같이 보통 사람이 아는 척해서는 안 돼. 알으려고 해도 안 돼. 그저 읽는 거야. 이렇게 읽는 것은 무속신앙인 겁니다. 성경을 일종의 주문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반복해서 읽으면 그 뜻과는 상관없이 그 읽을 때 품은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거다. 나는 아무것도 몰라. 그러나 내가 열심히 교회 나오고 교회에서 시키는 대로 하면 하나님이 감동하고 내 소원을 이뤄줄 거야. 부자로 만들어줄 거야.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된다고 하니 나는 아무 생각 없이 열심히 읽어. 이게 무속인 겁니다. 성경을 무심코 읽어도 안 됩니다. 무작정 읽어도 안 됩니다. 무조건 많이 읽는다고 좋은 것이 아님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성경 한 절을 읽으면서도 그 한 절을 가지고 씨름을 할 줄을 알아야 됩니다. 특별히 오늘 내가 여기에 주목을 해야겠다 생각하고 붙들고 도대체 이 말씀을 왜 하셨지? 정말 내가 이 말씀을 아는 건가? 정말 내가 이 말씀대로 사는 건가를 정말 고민하면서 더 깊이 알기 위하여 자꾸 질문을 할 줄을 아는 것이 성경을 제대로 읽는 것입니다. 왜 이 말씀을 주셨을까? 이것인가? 저것인가? 정말 올바른 뜻이 무엇인가? 그래서 이 목사님한테도 물어보고 저 목사님한테도 물어보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뒤적뒤적 찾아보고 생각해야 됩니다. 이 성경 이 말씀은 이런 뜻이야라고 하는 주장보다는 정말 이 뜻이 무엇일까? 정말 이렇게 말씀하신 진짜 의도는 무엇일까? 우리는 그렇게 성경을 읽으면서 다른 사람의 생각도 들어보고 그리고 목사님께 부탁을 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정말 알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알면 됩니까? 그러면 이 말씀은 또 어디로 연결이 되는 겁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거룩해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까? 그렇게 질문을 하고 그 결과를 어디서 찾아야 됩니까? 우리의 삶에서 찾아야 됩니다. 이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이 성경이 지적하는 대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정말 이 말씀이 원하는 대로, 이 말씀이 보여주는 대로 내가 그 모습의 삶을 살고 있는가? 내가 그렇게 살고 있는가? 내가 성경이 원하는 결과를, 그 열매를 맺는 삶을 살고 있는가를 우리는 생각을 하고 확인을 해야 됩니다. 내 삶에 있어서 지금 이 모습, 이것은 나의 욕망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쫓아가면서 맺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을 압니까? 교회를 압니까? 정말 알으려면 믿음이 무엇인지, 왜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인지, 어떻게 믿어야 되는 것인지, 그 믿음이 우리 삶에 어떻게 영향을 미쳐야 되는지를 알고자 한다면, 그리고 내 믿음의 삶이 성경대로의 삶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이 성막인 겁니다. 이 성막을 회막이라고도 합니다. 회막. 교회의 다른 이름이 회중입니다. 교회는 건물까지도 포함하고 제도까지도 포함합니다. 장로, 집사, 목사, 그리고 그 안에서 하는 일 전체를 교회라고 하는 단어, 처치라는 단어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처치라는 단어와 똑같은 내용을 갖는 또 다른 단어가 회중입니다. 그 영어 단어 처치는 원래 주님께 속한 거다. 주님께 속한 일이다. 주님께 속한 땅이다. 주님께 드린 물건이다.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조직화한다. 주님께 속했다. 그런 뜻의 단어에서 나온 것이 처치라는 단어라면 회중이라고 하는 것은 모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회중은 단순히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예배 공동체로서 모이는 것이라면,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 드렸다라고 하는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참된 예배라면 그 예배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아야 진짜 예배 공동체인 겁니다. 하나님이 없는 예배 공동체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예배 공동체가 아닌 겁니다. 정말 살아있는 예배 공동체가 되고자 한다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 기독교에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므로 그 공동체를 향하여 말씀을 하고 계셔야 되고, 회중은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에서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설교자를 세우고 설교를 듣고 자신들이 그 가운데서 어떤 찬양을 하고 즐거워함으로써 함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라는 점에서 예배 공동체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먼저 계셨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예배드리라고 부르심으로써, 그 부르심에 응답함으로써 예배 공동체가 성립이 되는 겁니다. 그 예배 공동체를 회중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초청을 하시고 언약을 맺은 이들에게 계명을 주셨고 회막을 주셨습니다. 그 회막의 다른 이름이 성막입니다. 거룩한 막이라고 하는 뜻인데, 진정한 성막의 모습은 회막인 겁니다. 성막이라고 부르면 그 울타리 안에 번제단이 있고 지성소와 성소가 있는 그 성막, 천막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회막은 성막을 중심으로 하여 사람들이 모인 그 전체를 가리킬 수 있는, 그것을 연상시키는 단어라는 점에서 사실 회막이라는 단어가 훨씬 더 의미가 있고 중요한 단어인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성막 그러면 번제단과 번제를 드리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번제는 속죄 사역을 의미합니다. 계속해서 쉬지 않고 속죄 제사가 드려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속죄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을 반드시 전제하게 되고,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진,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나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싶은 생각을 가진 죄인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면, 이 번제 제사는
그 하나님과 죄인을 다시 연결시켜 주기 위하여 죄를 불살라 없애버린다는 것을 의미한다면 그 하나님과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을 이어주는 연결점으로서의 번제가 드려지는 장소, 그런 점에서 회중이라고 하는 단어를 생각하고 회중이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모였다는 점에서 회막인 것입니다. 이 백성들의 진 밖과 진 안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이 진 안에 있는 사람들의 무리를 회중이라 하고 저 바깥을 죄가 많은 세상, 죄로 물든 세상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성막을 만들고 그 앞에 모여서 이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진정한 의미의 회막이 되도록 함에 있어서 우리의 믿음은 어떠해야 되는가? 하나님은 어떤 믿음을 굉장히 중요한 믿음으로 생각을 하고 중심적인 믿음으로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 믿음을 중심으로 하여 따라오라, 하나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그렇습니다. 하나가 되어야 회막의 믿음이 되는 것이고 회막을 이루는 믿음이 되는 것이며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교회를 이루는 겁니다. 좋은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좋은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좋은 지도자를 주십시오라고 하면 하나님이 좋은 지도자를 보내서 그 회중을 이끌어 가도록 하는 것이다.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가운데에서 우리가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죄인이 바뀌어야 의인이 되는 거지 의인을 데려다 놓고 그 의인을 따라가면 의로운 회중이 되는 것이 결코 아닌 겁니다.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가져야 되며 우리가 의롭게 되어야 되고 우리가 변화되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아니라 이제 우리인 겁니다. 내가라고 한다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배우면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누굽니까? 이 성막 주변에 사는 권리를 가진 사람들은 누굽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야곱의 12 아들의 그 자손들인 것입니다.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의 말년에 가서 깨달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 깨달음을 갖기 전에는 야곱에게 4명의 아내가 있었으나 야곱은 마음속으로는 오직 한 사람만 자신의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한 사람만이 자신의 참된 아내이고 그 아내로부터 낳은 2명의 자식만이 참된 후손이며 그 중에 장자가 요셉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자기 아버지 이삭의 일생을 통해서 그리고 자기 자신의 일생을 통해서 한 가지 교훈을 얻었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참된 자녀를 죽이려고 한다는 겁니다. 이삭은 여종의 아들 이스마엘로부터 위협을 받았습니다. 야곱은 비록 같은 어머니에게서 같은 날 태어난 쌍둥이 형 에서로부터 목숨의 위협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빼앗아 가려고 파괴하려고 책동하는 것에서 늘 두려움을 느끼고 경쟁에서는 이길 자신이 없었습니다. 하나님밖에 믿을 수 있는 그 어떤 의지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12 아들 중에 요셉과 베냐민만이 라헬의 자식만이 참된 자식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요셉을 특별히 우대하면서 여종들의 아들들이 이 요셉과 베냐민을 해치지 못하도록 하는데 온 신경을 두었습니다. 요셉은 형들로부터 배반을 당하고 팔려나갔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44장과 45장 사건을 겪으면서 이 애굽 땅에 내려가서 비로소 야곱은 창세기가 결정적으로 보여주고자 하는 진짜 믿음의 경지에 도달을 했습니다. 자기에게 이르기까지는 약속의 아들과 여종의 자식은 달랐습니다. 왜 달랐는가라고 할 때 그것이 어머니의 신분, 어머니가 참된 아내인가 여종인가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종의 자식들조차도 요셉과 똑같은 자식으로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들에게 흠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들에게 결정적인 흠이 있었고 그들에게 결정적으로 인격적인 모자람이 있었으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요셉과 똑같은 아들로 세워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았습니까? 요셉의 2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혈통을 보지 않았습니다. 믿음을 보았습니다. 요셉의 믿음을 보았고 요셉의 믿음에 순종하여 애굽의 귀족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로 간주되어서 모든 고통과 고난을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그 결단을 보고 기꺼이 요셉 지파로 넣어준 것입니다. 하나 되게 하는 그 믿음에 대해서 오늘 성경 본문에서 살펴봐야 됩니다. 회막을 이해하고 성막을 이해하고 거기에서의 번제를 이해하고 하나님의 속죄 사역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려면 믿음의 핵심이 어떻게 드러나고 있고 그 믿음을 어떻게 공유하기 시작을 했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창세기 44장 30절부터 34절을 보십시오. 유다가 한 말이죠. 30절에 아비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결탁되었거늘. 아이의 생명과 아비의 생명은 하나입니다. 31절에 분명히 그렇게 말하죠. 아비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그런데 32절에 이 아이를 이 애굽 땅에 데리고 올 때에 이 유다가 어떻게 아버지에게 약속을 했는지를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아이의 생명을 담보했습니다. 내가 이 아이를 이 애굽 땅에 데려온 것은 식구들 전체가 양식을 구하기 위하여 애굽 총리가 조건으로 내세웠던 것인데 그래서 할 수 없이 반드시 이 아이를 데려와야 양식을 구할 수 있기에 이 아이 즉 베냐민을 데리고 오면서 나는 이 아이를 반드시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가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를 아버지께로 데려가지 아니하면 나는 영원히 아버지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나는 내 목숨을 걸고 그 약속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아주 놀랍죠? 유다는 아버지의 생명을 존중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아버지에 대한 미움이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형제들을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아서 멀리 떠나가서 이방인들 틈에서 이방인 아내를 구하고 거기서 살다가 어쩔 수 없이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됐는데 변화된 것은 이 아버지를 사랑하게 된 겁니다. 32절은 나는 아버지의 생명이 소중합니다. 이 아버지를 계속 살게 하려면 이 늙은 아버지가 계속 생명을 유지하려면 이 아이 베냐민을 아버지 곁에 보내야 됩니다. 그러니 33절에 보면 주의 종, 즉 나를 이 아이를 대신하여 주의 종이 되게 하고 이 아이가 만일 벌을 받게 되면 내게 벌을 주시고 이 아이가 만일 죽어야 된다면 나를 죽이십시오. 대신에 이 베냐민은 형제와 함께 아버지께로 보내주십시오. 34절은 그 뜻을 강조적으로 다시 한번 애굽 총리에게 설명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30절부터 34절에서 우리가 무엇을 보아야 되냐면 단순한 형제애가 아닙니다. 하나됨입니다. 생명이 서로 결탁되었다는 것. 그래서 어느 정도로까지냐면 차라리 나를 죽이십시오. 나를 죽여서 저 아이를 살리고 아버지를 살려주십시오. 내 생명의 값어치보다 저 아이의 생명의 값어치가 더 큽니다. 아주 놀랍죠? 요셉을 반드시 죽여야겠다 생각을 했던 그 시절을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런 사람이 그 요셉의 동생에 대해서는 이렇게까지 나서서 차라리 나를 종으로 삼으십시오. 나를 죄수로 삼으십시오. 죽이고자 한다면 나를 죽이십시오. 이 아이는 내 생명보다도 더 귀한 사람입니다. 내 아버지는 나보다도 더 귀한 사람입니다. 그를 살려야 됩니다. 나를 죽이고 저 사람을 살리고 내 아버지를 살려주십시오. 아비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결탁되었다라고 말하지만 단순히 내 아버지 야곱과 이 베냐민이 서로 결탁되어서 아버지는 베냐민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베냐민 없이는 당장 죽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 같은 건 거들떠보지 않아요. 이 마음이 아니죠. 서로 그렇다 할지라도 아버지가 베냐민 사랑하는 것을 기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고 그 아버지의 그 모습이 너무 소중하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사랑을 깊이 안 것이죠. 아버지의 자식 사랑과 자식이 아버지를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를 그 사랑을 깊이 아는 거죠. 근데 성경에서 이런 사랑을 드러낼 때에는 단순히 사랑이 좋은 것이다가 아니라 그러니까 믿음과 자비와
은혜가 잘 얽혀져 있는 그런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믿음 없는 사랑은 의미가 없고 자비와 긍휼, 은혜가 없는 사랑도 의미가 없습니다. 성경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창세기 45장을 보면 요셉의 믿음을 보여줍니다.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내게로 가까이 오십시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나는 당신들의 아우입니다. 당신들은 내 형입니다. 이런 말이 어떻게 나옵니까? 당신들은 나를 형과 아우의 관계가 아니라 원수를 생각을 했고 죽이려고 했고 미워했고 그래서 나를 팔아버렸고 애굽 땅에 가서 죽어라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는 당신들의 아우고 당신들은 나의 형입니다. 가까이 오십시오. 왜요? 우리는 형제니까. 요셉이 저 형들을 형이라고 생각할 수 있었다는 것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것은 자신이 겪은 사건을 기억하고 사건을 중심으로 생각한 것이 아닙니다. 핏줄을 중심으로 생각한 것이 아닙니다. 5절에 보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하는 것 때문에 근심하지 마십시오. 한탄하지 마십시오. 후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당신들을 구원하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습니다. 방법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습니다. 7절에 보십시오. 하나님의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지체 말고 내려오십시오. 내게로 가까이 와서 나와 가깝게 하소서. 여기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가 되는 그 믿음은 서로 좋아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끼리끼리 모여서 하나가 되는 게 아니지요.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 자기를 가혹하게 대한 사람, 까닭없이 자기를 미워한 사람, 자기에게 해코지한 사람,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알고 하나님이 그들을 불러서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그들을 복주겠다라고 할 때에 거기에 대해서 분노의 감정이 없고 거기에 대해서 서운한 마음이 없고 오히려 순종하는, 그래서 나와 가깝게 하소서 하여서 함께 가까이 머무르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이 믿음을 여러분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성막이라고 하는 어떤 사파를 보거나 그림을 머릿속에 둘 때에 성막 위로 구름기둥, 불기둥이 쫙 펼쳐져 있고 그 주변에 이스라엘 12족속이 지파별로 정해진 자리에 나누어서 흩어져서 성막을 중심으로 진을 구성해서 있을 때에 단순히 그 모습이 아니라 그 모습의 근거에는, 그렇게 진을 치고 있는 것에는 바로 이렇게 내게로 가까이 오시오, 지체 말고 내게로 와서 나와 가깝게 하소서. 원수들을 향하여서도 내가 너만 없으면 좋을 텐데, 내가 교회 가는 건 너무 좋은데 교회 가서 네 얼굴 보는 건 너무 싫어라고 하는 그 사람, 그 미움의 감정이 사실은 없어져야 되는 겁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엄청난 해코지를 했어도 우리 같이 하자.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니 우리 함께 머물자. 나는 당신을 미워하지 않는다.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가 있겠는가?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의 자손을 사랑하고 당신들에게 복 주기를 원하는데, 그래서 나를 이러한 시련을 겪게 했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니 가까이 오십시오. 우리의 생명은 하나로 결탁되었다. 우리의 생명은 서로 하나로 이렇게 묶였다. 우리는 하나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이런 믿음입니까? 여러분의 믿음에서 이렇게 생명의 결탁이 되었다라고 아는 깨달음이 깊이 묻어나오면서 하나됨을 지키고자 하는 그 마음이 내 안에서 강하게 역사하고 그 마음대로 실천하는 그러한 믿음입니까? 그러한 믿음을 소망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막의 제도를 보여주신 것을 기억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